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생각을 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그때 그 일이 없었더라면은 지금의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때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지금 우리 가정은 어떻게 되었을까? 또 반대로 이런 생각을 해 보신 적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하필 그때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난 걸까? 도무지 이해할 수 없어서 Why를 하나님께 외치며 하나님을 원망했었던 적도 아마 여러분 인생 가운데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돌이켜보니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도 여전히 나를 붙들고 일하고 계셨구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나의 손을 놓지 아니하시고 꽉 붙드시고 계셨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들이 아마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아브라함도 그러했습니다. 도무지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라면 순종하실 수 있겠습니까? 도저히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씀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25년 전에 약속으로 주신 아들이지 않습니까? 주신 때는 언제이고 이제는 약속으로 주신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니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도 순종하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3절을 보십시오. 3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갔다고 말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미 순종하는 마음이 그에게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자, 그런데 산을 올라가던 중 이삭이 이상한 점을 발견합니다. 불도 있습니다. 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번제할 어린 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삭이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단순히 제사에 필요한 양이 어디 있냐라는 것을 묻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실은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런 질문과도 같아요. 하나님,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제가 필요한 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육체적인 연약함 앞에서 또는 경제적인, 관계적인 어려움 앞에서 또 자녀의 문제 앞에서 또 신분의 그 어려움 앞에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어지는 8절 말씀 보면 놀라운 대답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자막을 보시면서 8절 상반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을 믿었어요. 그런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제단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자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다급한 목소리로 그를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손을 대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신 이후에 이어지는 13절 말씀 보면은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주변을 살핍니다. 이때 이 아브라함의 눈에, 이삭의 눈에 보인 것이, 아브라함의 눈에 보인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순양 한 마리가 수풀에 뿔이 걸려있는 것을 그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순양을 가져다가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 즉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라는 뜻인 장소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너무나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급하게 순양을 만들어서 가져다 놓은 게 아니란 거야. 아브라함에게는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양을 숲을 가운데 준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호와 이레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준비는요, 우리가 보는 그 순간에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하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우리가 필요를 하기 이전부터,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기 이전부터 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이미 아시고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바로 이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그 믿음은 내가 처한 상황을 그저 낙관하는 것이 아니라 처한 상황과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22장에서 보여준 이 여호와 이레의 은혜는 창세기 22장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 정말 수십 군데에 이런 여호와 이레의 은혜의 말씀이 기록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또 한 군데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출애굽기 15장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길을 걸어가다가 너무 목이 말랐는데 그때 이제 도착한 장소가 바로 마라라는 곳입니다. 근데 마라라는 이름의 뜻 자체가 물이 쓰다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근데 물이 너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이 불평을 합니다. 그러자 모세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나무를 물에 던지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쓰디쓴 물이 달게 되어서 마실 수 있는 물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제가 주목하는 것은 이때 성경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갑자기 그 나무가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요, 이미 그곳에 나무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이시기 전까지 모세는 그 나무를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나무를 보이시기 전까지 그들은 그저 마라의 쓴물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변한 사건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음을 우리는 출애굽기 15장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또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마라에서 불과 며칠만 더 걸어가게 되면요, 12개의 샘과 70그루의 종려나무가 있는 엘림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이 마라에서는 엘림이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엘림을 준비해 주셨어요. 눈에 여러분, 우리가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 뒤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여호와 이레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도 마치 마라의 쓴물처럼 그런 쓴물을 마시며 앞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그런 길을 오늘도 걸어가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필요를 모두 다 아시고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해 두신 엘림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지금은 우리가 마라와 같은 그러한 쓰리쓴 인생을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조금만 더 인내하고 조금만 더 우리가 믿음의 길을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히 언젠가 우리가 돌아보았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나에게 미리 이런 것들을 준비해 주셨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그날이 분명히 올 줄 믿기 때문입니다. 지난 우리 7월에 23명의 선교팀원들과 함께 과테말라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베들교회 VBS에서 입었던 티셔츠를 우리 학부모님들이 다시 다 빨아서 또 곱게 또 이렇게 다리미질해서 보내주셔가지고 다시 모아주셔서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과테말라에 있는 우리 아이들에게도 함께 우리가 VBS 베들교회 VBS 티셔츠를 입고 함께 VBS를 진행했습니다. VBS 팀만 아니라 보시는 사진처럼 우리 복음전도팀, 또 건축팀, 의료팀, 미용팀이 함께 너무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왔습니다. 감사한 것은 선교지에
너무나 필요했던 기도 제목이었던 차량을 우리 베들교회 성도님께서 도네이션을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출발 전부터 이 여호와 일의 은혜를 경험하였습니다. 그 외에도 너무나 많은 은혜의 시간들이 있었는데 오늘 말씀의 맥락 안에서 제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잠시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과테말라에 도착해서 이틀 동안 메인 사역지였던 화산마을에서 사역을 마치고 셋째 날 아침 일찍 다른 또 사역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 저희들 일찍 일어나서 이제 이동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른 아침부터 바쁜 우리의 길 앞을 포크레인 한 대가 가로막고 서 있는 거예요. 얼마나 느리게 가는지, 야, 이렇게 가다가는 오늘 선교 일정 다 끝나겠는데, 그렇게 속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고 나서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었던 이 포크레인이 잠시 길을 비켜주었고요. 우리는 이제 앞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참을 한 30분 정도 달렸을까요? 한참을 좀 더 달리던 우리 차량이 그만 화산재에 빠져서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다음 사진 보면 아래 사진을 보면 아래 사진의 내용이 모래가 아니고요, 다 화산재예요. 애쉬입니다. 그래서 그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설상가상으로 그것은 마치 사막 한복판처럼 지나가는 차량도 없습니다. 우리 팀원들은 이 차를 빼내기 위해서 차 안에 모든 무거운 짐들을 밖으로 꺼내고 모두 다 차량에서 내려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사진에도 보는 것처럼 우리가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함께 차량을 뒤에서 밀어보기도 했습니다. 화산재를 뒤집어 쓰고 또 매연 연기를 마시면서 뜨거운 땡볕 아래 사투를 벌였습니다. 그러나 차량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바퀴 아래에 돌들과 나무를 구해서 끼워 넣고 다시 또 밀어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은 다 해본 것 같아요. 그런데도 차는 전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그때서야 직감적으로 깨닫게 되었어요.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겠구나.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결국 그러면서 생각나는 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밖에 없겠다. 무엇일까요? 잘 아시네요. 기도밖에 없겠다. 그래서 급하게 우리 베들교회 중보기도 팀의 상황을 설명하고 중보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100여 명의 우리 중보기도 동역자들과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마 이 시간에도 우리 살아있는 우리 그 증인들이 함께 우리 이 자리 가운데서 예배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멀리 뒤에서 아주 묵직한 소리가 들리는 거야. 무슨 소리인가 뒤돌아보니까 1시간여 전에 우리 앞길을 막고 있었던 바로 그 포크레인이 나타난 겁니다. 그 순간에 온몸에 전율이 막 왔습니다. 왜냐하면은 화산재에 빠지고 또 큰 돌에 지금 뒤가 걸려있는 상황에서 이 차를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은 포크레인만이 들어설 수 있는 거였어요. 더욱이 우리 앞을 막고 있었던 그 포크레인이 만약에 우리보다 먼저 지나갔다면 정말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은 아마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막다트리게 되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긴급 구조 요청을 한 것도 아니었어요. 한다고 해도 이렇게 올 수 있는 장소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아주 정확한 라이트 타임에 이 포크레인이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 포크레인은 우리 차를 들어 올려서 화산재와 큰 돌에 걸려있던 우리 버스를 들어서 꺼내 주었습니다. 잠시 우리 그때 상황을 찍은 짧은 영상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한번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릴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이 포크레인을 그곳에서 준비시켜 주셨고요. 우리가 정말 필요한 바로 그 순간 만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가 장애물이라고 여겼던 그 포크레인이 실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구원의 도구였던 것입니다. 바로 그때 떠오른 말씀이 시편 40편 말씀인데요. 제가 신방할 때 우리 성도님들께 많이 자주 나눴던 말씀이라 그 순간에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시편 40편 말씀 함께 한 목소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이 떠오를만 하겠죠.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인생을 살면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져 있는 것처럼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내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다윗의 이 고백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기다리고 또 신뢰하도록 저와 여러분을 초청하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이 버스가 이제 겨우 이렇게 빠져나왔는데요.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 앞에는 또 산으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강한 물지기가 또 한번 우리를 앞을 막고 있는 거예요. 차량에 다시 한번 이 내었던 무려 저희가 이민가방을 23개 이상을 갔고요. 뭐 캐리온 백에다가 다 합치면은 80개 가방이 되더라고요. 그걸 다시 실었다가는 또 이렇게 무거워서 빠질까봐 염려 가운데 있는데 이번에는 다음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이번에는 픽업 트럭이 나타났습니다. 네, 여러분 이것이 차량이 다니는 곳이 아니에요. 제가 본 차량은 이 두 대가 답니다. 스쿠버스 우리 포크레인 한 대와 픽업 트럭. 이때부터 웃음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웃은 것처럼 뭐 이런 영화 같은 장면이 또 있을까? 이게 증거가 없었다면은 마치 짜고 치는 모처럼 느낄 수도 있겠다 싶은데 정말 픽업 트럭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많은 짐을 실어서 갯물 건너편까지 옮겨 주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필요했던 것들을 정확한 때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그곳에서 벗어나게 해주셨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떠오른 한 단어가 바로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여호와 이레. 오늘 말씀 주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이 고백 외에는 그 어떤 말로도 이 상황을 도저히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때 또 한번 저희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는 한 장면이 있습니다. 제가 화산마을에서 나온 길에 찍었던 사진인데요.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사진을 보면 여러분 위에 띠엔다라고 써있죠. 띠엔다는 상점이라는 이름이에요. 여러분 무엇이 보입니까? 여호와 이레라고 써있는 상점 이름이 보이십니까? 일부 예배 때 물어보니까 펩시가 보입니다. 그러신 분 있더라고요. 똑같은 장면을 봐도 그죠? 우리가 보는 눈이 다릅니다. 그죠? 여호와 이레 상점. 이 사진을 보면서 주체할 수 없는 감정이 다시 한번 몰려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건이 결코 우연이 아니다라는 결론을 저는 스스로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번 고백할 수밖에 없는 한마디 무엇입니까?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그 일하심 앞에 우리 모두는 감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이 여호와 이레라는 말이요.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것, 그죠? 내가 원하는 포크레인 또는 다시 말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때에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보내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호와 이레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보다 앞서 준비하신다는 의미예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선교를 하는 동안에 이 놀라운 것은 이 여호와의 이레의 은혜, 아까 버스를 도네이션 받는 과정 가기 전부터 많은 그런 은혜들이 있었지만 이것이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해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날 화산마을에 나와서 사역하기로 되어 있었던 곳에 저희는 예정보다 1시간 반 정도 늦게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시간이 늦어지면서 염려가 되는 거예요. 초조해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기다리던 우리 마을 주민들이 기다리다 지쳐서 떠났으면 어땠을까? 어떠지 하고 염려가 됐지만 도착했을 때는 우리 아이들이 모든 아이들과 우리 그곳에 있는 마을 주민들이 저희를 여전히 기다리고 환영해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화산마을에서 받은 은혜와 이 감격 속에서 더욱더 성령 충만해서 우리 각자 건축팀, 의료팀, 미용팀, 복음전도팀, 또 우리 보이베스팀 각대 팀이 정말 열심히 맡은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그 은혜를 다 나누려면 몇 시간이라도 모자랄 것 같고요. 그 은혜는 9월 셋째 주 세계 선교센터 선교 보고회가 있는 토요일 아침 7시 반에 나머지 사역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좀 이렇게 나누길 원하는데요. 우리가 아이들을 대상으로 VBS를 진행을 했어요. 근데 이때 놀라운 우리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찬양도 하고 율동도 아이들이 하고 크래프트도 진행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함께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오해하실까봐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전혀 어떤 강요적인 카리스마 있는 어떤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고요. 또 누가 손들었으니 나도 손들어야 하는 그런 분위기도 전혀 아닌 그런 상황 속에서 아이들에게 조용하게 우리가 물어봤어요. 너희 중에서, 아이들 중에서 앞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또 목사로,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들은 눈을 감고, 눈 뜨지 말고 눈을 감고 조용히 손만 들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때 손을 들고 있는 이 순수한 아이들을 봐주세요. 눈을 감고 손을 들고 있는 우리 아이들 모습, 여러분, 이보다 아름다운 사진이 어디 있겠습니까? 조용히 정말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손을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앞으로 초청했을 때 무려 22명의 아이들이 앞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저와 우리 배영근 선교사님과 또 두 분의 장님들과 함께 했던 우리 팀원들이 그 순수한 마음으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겠다고 결단하고 나온 아이들, 물론 무슨 뜻인지 모르고 나온 아이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그 아이들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바로 그때서야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여호와 이레를 외쳤지만 그때서야 깨달은 게, 하나님께서 포크레인 하나를 준비하신 것이 아니라 실은 이 아이들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실은 우리 전체의 여정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포크레인도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차를 건져주신 것도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강을 건너게 하신 것도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여호와 이레는요, 이 비둘기처럼 순결한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 나아온 것이 가장 큰 여호와 이레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역사는요, 이 마을에서 멈추지 않고요, 이어지는 다음 사역지에서도 더 많은 인원이, 무려 24명의 아이들이 헌신자를 결단하며 눈물로 함께 기도했어요. 정말 이 모든 것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저희가 섬겼던 과테말라 땅을 위해 준비해 두신 은혜요, 하나님의 일하심인 줄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선교팀원들에게도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실은요, 저희가 방문했던 이 마을이 저희가 계획했던 마을이 아니었습니다. 원래는요, 위클리프 번역 선교회에 방문을 할 예정이었지만 현지 사정으로 인해서 선교하기 얼마 전에 일정이 취소되고 변경이 되어서 저희가 방문한 마을이 이 마을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걸 또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계획이 바뀐 것처럼 보이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계획은 바뀐 적이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가 이 아이들을 만나게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과 달랐을 뿐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비단 우리 선교팀만의 경험이 아닙니다. 우리 많은 선교를 다녀온 팀들의 공통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특별히 말씀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6장 말씀 보면요,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성령이 가로막는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울은 밤에 환상을 봅니다. 그때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때 바울은 자신의 계획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사도 바울이 경험했음을 우리는 사도행전 16장에서도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만 그렇게 기록된 게 아니고요, 선교지에서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막으시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어요. 문이 닫힌 것 같고 일이 꼬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결국에는 계획을 변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서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 일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왜 제 길을 막으십니까? 왜 저에게 이런 시련을 주시는 겁니까? 그러나 우리가 비록 다 이해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계획과 다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이 있음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더 나아가 내 계획이 막힌 바로 그 자리가 실은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장소인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길이 막혔다고 해서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계획이 틀어졌다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길이 막혔을 때 왜 막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따지기보다 하나님, 이 막힌 길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이 막힌 길을 통해서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태도가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다 할 수 없고 그 상황 가운데 있으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거 다 합니다. 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고백은 하나님은 언제나 옳으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신 분임을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테말라에 차가 빠졌을 때에 저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미 포크레인을 준비해 주셨어요. 1시간, 2시간 전부터. 하나님은 픽업 트럭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왜 일정이 변경됐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만나야 할 그 아이들을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그 아이들을 만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이 단순히 어떤 선교 여행의 일정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시고 복음의 일꾼으로 그들을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마음이 깨달아지면서 주체할 수 없는 막 감격이 저한테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깨달은 게 이런 표현을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의 영과 우리 영이 하나 된다는 표현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순간에 정말 제대로 하나님의 영과 우리 선교팀의 영이 완전히 하나 되는 그런 느낌을, 저는 그런 체험을 그때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뛰고요,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나 선명하게 하나님이 마음이 깨달아졌고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와 우리 선교 팀원들과 또 저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셨던 100여 명의 중보기도의 용사들이 다 함께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실은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여호와 일의 은하신 숫양이 대신 죽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신 죽는 제물, 바로 대속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복음의 핵심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삭을 대신할 숫양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훗날 있을 저와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대신하여 죽으실 완전하신 제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준비하고 있음을 암시해 주겠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은요, 하나님께서 장차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어린 양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호와 이레의 여러분 가장 위대한 준비는 온 인류 역사상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준비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러기에 여호와 이레의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도 세례 요한은 이 사건을 이렇게 예수님을 이렇게 바라보며 외칩니다. 함께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보다 앞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과거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이 현재와 아직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미래의 구원까지도 이미 이루신 분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포크레인이 그랬잖아요. 그죠? 과거에 있다가 현재에 있다가 미래에 나타나서 우리 자동차를 구원해 줬던 것처럼 하나님도 이미 우리 인생 가운데서 이미 개입하시고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이레는 단순히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준비하신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친히 구원의 길을 준비하셨다라는 놀라운 복음의 정수가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때로는 원치 않은 일들을 당하면서 정말 눈앞에 보이지 않는 또 일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나와 함께하고 계신가? 라고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손 놓고 계시는 분도 더더욱이 아닙니다.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오늘 말씀처럼 일하고 계시고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에도 미리 준비하고 계시는 분이세요. 그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여전히 동일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직장과 또 우리 믿음의 아름다운 이 공동체 베델교회 이 안에서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계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